에스겔 7장 23절로 우리 다 같이 26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자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계속해서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으로 직접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직접 알려주니까 좀 더 리얼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그 절에 보면은 22절이 아닌가요? 마지막은 아니네요. 마지막은 아닌데 지난번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9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희가 알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칼에 죽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는 뭐 온역으로 죽고 또 뭐 이렇게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죽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칼이 이방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쫓아다니면서 다 진멸할 거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행한 대로 그들이 갚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인데 오늘의 23절의 이 말씀 속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평강이 없고 묵시도 없는 그런 심판이다. 한마디로 무자비하다 그 말이죠. 이 평강이 없다는 말은 고통이 임한다는 얘기고요. 묵시가 없다는 말은 어떤 돌파구도 마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자 지도자들도 모른대요. 다 모른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계속 망한다고 하니까 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계속 망한다는 얘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보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다. 쇠사슬을 만들래요. 쇠사슬을 만들면은 쇠사슬은 뭐예요? 무슨 용도예요? 이거는 뭐 대적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무기가 아니고요. 대적에게 끌려가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마지막 제3차 멸망 때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요. 끌려가는 그런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에스겔이 제1차 말고 2차 포로에 잡혀왔거든요. 2차 포로니까 597년에 잡혀왔어요. 주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한 592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제3차 포로는 586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잡혀온 지 한 6년 정도 지난 후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제3차 멸망은 한 11년 후에 이루어져요. 11년 후니까 그 어간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직 안 본 상태예요. 마지막 패망의 상태는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 마지막 경고예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경고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망할 거야.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거야. 그때는 아무리 무슨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꾸 이런 일을 해놔야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비록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은 알고 망해야지요. 그래야 비록 망해서 끌려가더라도 그 적진에서라도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신학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 남은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불길한 예고이지만 이것도 이루어져야만 그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길한 소리인데도 정말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자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는 저주의 말씀이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이죠.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그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멸망, 3차 멸망 때는 성소까지 흘려요. 그때까지는 성소가 괜찮았거든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순순히 항복하면, 이런 예고를 예를 들어서 미리 했어요. 그러면 이 예고를 들은 사람들이, 아,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발버둥 쳐도 소용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항복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이런 소리를 사전에 얘기가 됐다면, 이런 얘기는 이제 여기는 지금 적진에 가서 지금 에스겔이 하는 말이고요.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양쪽 다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적진에서, 하나는 지금 예레미야가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소리를 듣고 왕이 저 니느웨 성 저 아람 사람들처럼, 야, 어찌할꼬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다 회개하자. 그리고 그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우리 금식을 선포하고, 만약에 민족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했던 계획을 취소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까지는 회파 안 될 수도 있게 해요. 성전이 회파 안 되면은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뭐 필연적이라 할지라도 다시 성전 제사는 그대로 드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은 피할 수 있는 거죠. 최악은 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오히려 그 말한 예레미야만 본국에서는 아주 괴롭히고, 여기 적진에서는 에스겔만 이제 죽을 맛이 나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러나 그때는 이를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이미 패망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인사할 때 샬롬 하는 인사하잖아요. 그게 이제 평강이라는 말인데, 그런 평강은 더 이상 찾아볼 길이 없는 거죠. 늘 괴로움만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은 아무리 추구하지만 그런 평강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선지자에게는 묵시를 구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묵시 없다는 말은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선지자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할 뿐이지, 뭐 그걸 어떻게, 아니 뭐 할 수 있다면은 항복하라는 건데, 그건 싫어하잖아요. 정작 하라고 하는 것들은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얘기해요? 나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목사도 어떻게 얘기해요? 뭐 그렇게 하세요 할 수밖에 돼 있어요. 예. 대부분이 가만히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결정은 당신이 다 해놨어. 다 해놓고 나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마지막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제가 할게요. 그래요. 그 말은 나중에 그 죄가 나하고 같이 나눠지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좀 목사도 끼어가지고, 목사 끼니까 뭐 하나님이 좀 봐줄는지 어쩔는지 몰라도 하나님 안 봐줘요. 목사도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죠. 뭐 알아서 해야지.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그러기 전에 만약 물어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한번 쫙 찾아봅시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묻기 때문에 어떤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뭐 상담학자들은 그냥 막 들어만 주는 게 그냥 상담이다 그러긴 하긴 하는데, 그냥 들어만 주는 거죠. 뭐 그냥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위로는 좀 받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줬으니까 하나님도 들어줬겠지 하고, 하나님 들어줬겠지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 책임은 좀 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답은 아니에요. 그런 식의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제사장은 늘 할 일이 뭐예요? 율법 가르치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교사고 목사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뭐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안 가르쳐진다 그 말이에요. 안 가르쳐지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지혜 같은 게 없으니까 장로도 뭐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정말 장로는 어찌 보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장로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책략이 없어요.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결국은 다 함께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행위대로 갚고 죄악대로 갚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결론은 버킹엄처럼 결론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목표 아래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부터 16장까지가, 자,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망한다, 성은 회파된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방법을 얘기하고, 또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원인에 대한, 그러니까 진단이 있죠, 진단. 물론 사후 진단일 수 있지만 이 진단이 매우 필요하지요. 이 진단이 없이는 뭐 계속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진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바로 우상을 의지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첫째,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상을 의지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 대치로 다른 것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모이고 제사도 드리고 뭐 할 일은 다 해요. 성전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성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하고 장로들이 열심히 뭘 하고 뭐 다 해요. 의식은 다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이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치에 다른 걸 세워놓은 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갖가지 모습들이 지금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8장에만 해도요 엄청난 우상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질투의 우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섬기는 질투의 우상, 장로들이 섬기는 각종 곤충 우상, 여인들이 섬기는 단무수 우상, 또 제사장들이 하는 동방경배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됩니다. 소개되는데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들이 하나님과는 빗나간 그야말로 말이 여호와의 종교지 완전히 우상 종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뭐 하나님 섬겼으니까 당연히 다 잘 섬겼겠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그들이 망해?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지요.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데 망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약에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의 모습들 이게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의 모습.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질 않을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화스럽고 뭔가 장엄하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런 모습일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막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가증스럽다고 더러워서 못 보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은 껍데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나사렛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해지 왔잖아요. 나사렛은 저 시골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성전 보고 싶어가지고 성전 구경을 갔잖아요. 갔는데 성전을 보니까 너무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 성전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막 자랑스럽게 예수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저렇게 멋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초를 치시는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저거 성전 아니야. 저 가짜야. 그리고 또 그 제사장들 그 성전을 막 위하고 뭐 하는 자들 앞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성전 헐려져야 돼. 그 말이에요. 헐려지고 참 성전이 세워져야 돼. 이거 가짜야. 그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역겨울 정도예요. 역겨울 정도. 오죽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도의 구렬.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이 강도의 예수님의 눈에는 강도의 구렬이래요. 우리말로 하면 도적놈들 울울거리는 도적떼들이다 그 말이죠. 도적 소굴이다 그 말이죠. 도적 소굴. 예.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도둑들이라는 거죠. 도둑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8장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향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는 말은 이 에스겔이 잡혀온 이후로 6년이 후다 그 말이에요. 6년 후. 그러니까 597년에 잡혀왔으니까 이제 6년 후니까 591년이 되는 셈이죠. 591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포로 지역이니까요. 거기가 포로 지역이니까 그발강가 그 포로 정착존 거기서 자기는 그냥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은 자기 앞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뭘 했는지 자고는 그렇게 있었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리신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불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아래 그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심판주가 그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심판하실 때의 모습. 광채 또 단새 뭐 불 뭐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그 빛난 주석 같은 그 단새라는 게 그 빛난 주석 같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에 불 가지고 심판을 하고 그걸로 짓밟는 그런 모습. 네, 그런 형태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심판의 주의 모습이에요. 그 심판의 주가 갑자기 손을 펴더니만 머리털 한 솜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천지 사이로 하늘 위로 쭉 끌어올리더니만 어디다 갖다 내려놓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북문 예루살렘 북문이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제 그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따로 있고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문은요. 굉장히 이게 성이 좀 높이 쌓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나 봐요. 그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안이 여기서는 이제 질투의 우상이 그 안에 가득 있더라는 거죠. 그 질투의 우상이 쉽게 말하면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리워진 안쪽에 있는 것이 더 이 가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못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못 보는 세계가 더 더럽고 더 가증스럽고 더 아주 음흉하더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 질투의 우상이 있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이면서 또 막 하나님께로부터 막 질투가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 왜 질투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죠? 왜 질투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니까. 근데 누가요? 제사장들이. 아니 제사장들이라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은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 제사장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게 맞는 역할인데 오히려 믿었던 놈들이 더하더라. 그러면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을 그렇게 맡겨놨더니 그 제사장들이 더 하나님을 그냥 더 못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질투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저들이 다 뜯어먹고 하나님께로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은 그 뭐 중매 좀 하라 그랬더니 저들이 다 뺏겨 먹는 꼴이에요.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거니하고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아주 높은 담장 쳐놓고 백성들이 안 본다고 더 음흉한 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중간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바치는 것들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버리고 어찌 보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역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 질투가 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뭐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정당한 거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러니까 내가 질투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완전히 미워서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데 딴전 피우니까 그래서 질투해서라도 뭐 하려고요? 내게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래서 하는 게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몇 절입니까?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하시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5절로부터 6절. 자,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각종 가증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일단 성전, 북문 안에 있는 그 질투의 우상, 질투하게 하는 우상, 이걸 먼저 얘기했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굉장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그 제사장들이 중간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그 우상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5절부터 6절에서는 첫 번째 이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질투의 우상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는 것은 그 다음 이보다 더한 게 또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이래서 내가 이 성소에 있기 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벌리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이런 성소인데 내가 이 성소에 뭐 때문에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멀리 하나님이 떠나버리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하셨으니까 결국 그 성소를 떠나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해체지요 뭐. 파괴지요 뭐. 그래서 내가 파괴하겠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그 단어가 문자적으로는요, 바알의 아내고 또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인 아세라를 가리킨대요. 아세라를 가리킨다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의 그 어떤 우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얘기하는데, 일찍이 므낫세 왕이 아람에 갔다가 그랬나요? 아람에 갔다가 그랬나? 어쨌든 그 아세라 이 상을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성전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걸 숭배한 바 있는데요. 뭐 설령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꼭 그 아세라 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어쨌든 그거든 아니든 실제 우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많은 행동을 했다는 뜻은 분명해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목회자들의 죄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겁이 덜컥덜컥 날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총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교회 연합회들이 일제히 총회들을 합니다. 총회들을 하는데 매번 총회 가면은 이거는 어떨 때는 참 창피해서 제가 얘기를 다 안 해요. 안 하는데 총회 가면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올 때보다 안 좋은 추억을 가져올 때가 더 많아요. 네. 물론 요즘은 우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때는 진짜 총회 가면요, 목사들끼리 싸우는데 이건 뭐 가관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총회장 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싸우는데 그 총회장에 떨어진 사람이 밖에 나가더니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는요, 그 한 분이 그 총무되는 사람이 총을 뽑았어요. 총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론 가짜총이에요. 가짜총이긴 하지만, 어쨌든 총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협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처벌도 받았지요. 받긴 받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막히니까, 나중에는 그거 자기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죽인다고 가가지고 칼로 찔렀어요, 실제로. 목사지요. 다 같이 목사지요. 근데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죽을 뻔 했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잡혀갔죠. 아유, 참 또 창피한 얘기를 또 했는데요. 창피한 얘기를 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목사인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지?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하지? 그래서 진짜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없는 일, 성도들도 하면은 그 책망받아야 될 일을 목사들이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맨날 그 뉴스에 목회자들의 그 비리가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목사들이 저럴 수 있어 그러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많이 봐요. 실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진짜 예수를 믿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왜? 어느 그 총무는요, 총무가 되려면 최소한 교인이 50명은 넘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최소한이에요. 50명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당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인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도 없어요. 당회라는 거는 장로가 있어야 당회거든요. 정식 당회가 안 돼요. 장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친척 하나 장로 이름을 갖다가 걸어놓고, 주일마다 교인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 3,000원씩 줘요. 그래가지고 한 50명씩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교인이 있다 하고서 신고하고, 그리고 총무된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것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몇몇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봐서는 안 믿는 것 같아. 안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돈이 있거든요. 돈이 돼요. 그 권력이 그냥 권력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그 수입이 있어요. 특히 총무는 그래요. 총회장은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총무는요,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은 절대 안 하면서 총무는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총무를 하면 오히려 실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회장은 1년마다 갈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명예만 주는 거예요. 명예만. 명예 주기 위해서 총회장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씩 써요. 그 사람은 이제 돈 쓰고 명예 하나 얻고, 총무는 그런 돈을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네. 이러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 또 그럼 총회 가지 마세요 그럴까봐. 그런 총회 왜 가요 그럴까봐 겁나네요. 지금 하나님이 왜 성전을 허냐 하면,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말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의식적인 종교에는 이런 것들이 의뢰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사업을 하면 돈 좀 잘 벌리더라.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 그리고 교회를 하면은 금방 뭐 부흥이 되고 뭐 그러면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방법론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술은 더 좋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던 방식을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 끌어들여와 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해요. 사실 교회들마다 아마 지금쯤은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신방한다 이러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제 총동원주의를 할 거예요. 총동원주의. 이때쯤 되면은 총동원주의를 해요. 총동원주의를 하면요, 교인들 하나씩 데려오면은 상품을 줍니다. 많이 데려오면은 뭐 세탁기도 줄 수 있고 냉장고도 줄 수 있고 뭐 TV도 65인치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바라보고 사람들은 무조건 데려오는 거야. 데려오는 거. 그래서 숫자를 몇 명 채우냐에 따라서 상당한 상품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슈퍼마켓 방식이잖아요. 그런 전략이잖아요. 상품 주고 교인들 데려와서 그 중에 뭐 100명이 오면 10명이라도 수확은 거둘 수 있겠죠. 정착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떨어지더라도 상당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 방식으로 교회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말 순수한 종교가 완전히 이제 장사꾼 종교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제사장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제사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이. 지금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우리 식대로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현대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해파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해파한다는 거는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으로 곱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전파하고 율법만 가르치는데 성전 해파하겠어요?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성전 꼴보기도 싫어가지고 당신의 성전인데 당신이 꼴보기 싫대요. 그래서 내 이 성전 이거 헐어버려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질투예요. 그게 질투. 자,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심판은 정당하다. 이렇게 심판하더라도, 성전을 해파하더라도 이건 정당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상은 벽에 그려진 가증한 우상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자, 구멍이 있어가지고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담이 있고 담 안에 또 문이 있고 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또 헐고 들어가야 그 속에 이제 그 깊숙한 게 보이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향년, 이제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뭐 제사만 봐가지고는요 너무 뭐 황홀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도 끄뻑 죽을 정도로 그렇게 제사는 잘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너무 잘 드려요. 정성도 너무 많이 바쳐.
뭐 70인이 장로들이 그냥 줄 서가지고 쫙 하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은 아주 막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장엄합니다. 특히 천주교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장엄합니다. 일렬로 줄 쫙 서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뭔가 맛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오면요 그런 거 맛보시던 분들이 기독교에 오면 너무 싱겁대. 여기는 뭐 목사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먹이는데 그것도 초라해 보이고 그렇죠? 우리 성찬식 하는 거 보면 초라해 보이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안 살아. 우리는 세례를 해도 그냥 물을 찌끈 찍어가지고 그냥 슬쩍 갖다 대듯이 하잖아요. 제대로 하는 데는 그냥 물에 붕덩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종교의식이라는 게 뭐 앉았다 섰다 뭐 막 엄숙하게 뭐 하고 뭐 이런 위로 막 고개를 쳐들고 뭐 손을 들고 뭐 이렇게 해야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런 의식이 다 빠지니까 좀 뭔가 싱겁고 맥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참여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허례 의식 같은 것들을 다 빼버린 거죠. 순수하게 진짜 꼭 필요한 거, 정말 이거는 빼서는 안 될 만한 거, 그런 것들만 지금 남겨놔가지고 우리 예배 형식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단순하지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데서는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언론 보면요. 아주 장엄하잖아요. 70명이 딱 도열해가지고 향기를 피우고 하나님께 향연이 올라가는데 그게 막 마치 하나님이 곧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은 너무너무 더러워서 꼴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그 냄새도 역겨워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보니까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드리는 제사는 거룩해 보이는데 그 제사 이면에 있는 것들은 너무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더러운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사방 벽에 그렸고 그랬죠. 온통 다 막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증한 짐승, 곤충 이런 것들 성경에 보면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들만 골라 모아놓은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그거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온통 맨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세상에 승리하는 법, 성공하는 법 뭐 이런 식이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라는 게 어찌 보면 다 부정하고 불결하고 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은 찾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향기를 올린다는 거죠. 이거 이루어 달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너희들 필요도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이야. 가정에서 못하겠어. 이런 식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게 그 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는데 너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그런 거 추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꾸 끌어줘야 돼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목표로 살아요. 그런 걸 원해요. 교회 와서도 성공하는 법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뭔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그걸 약간 끌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추구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실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고 나갈 수가 있지요.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얘기 안 하고 자꾸 세상이 이기는 방법만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계속 부정한 것만 쫓아가는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자, 14절로 15절까지 우리 한번 여기서는 같이 한번 교독을 좀 해봅시다. 12절 안 읽었어요? 그럼 일단 읽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러면 15절까지 교독합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분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네, 이거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애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애곡하나 봤더니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을 하더래요. 이 단무수라는 거는요, 원래 그 충성스러운 아들,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원래 바벨론의 하나의 신화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에는 바벨론 왕 니무롯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니무롯이 원래 처음 영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세우는데 그 아내 세라미스가 그 니무롯이 죽어요. 죽으니까 그의 아내 세라미스가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자식을 하나 낳아요. 낳아가지고는 그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려면 그 왕의 자식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그 니무롯이 다시 부활을 했다.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이제 그 부활한 사람이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다. 이렇게 이제 선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단무수도 또 죽어요. 단무수도 이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죽는데 이 단무수는 또 그런데 그 단무수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세라미스가 지하세계로 내려가 가지고 그를 지상으로 다시 이끌어내 가지고 그가 다시 만물을 다시 소생케 했다. 이렇게 해요. 물론 신화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황당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신화 속에 바벨론의 건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이 죽을 뻔하다가 또 다시 살아난 이런 이제 과정을 그렇게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단무수가 죽을 때가 이제 바벨론역으로 4월 달인데 태양역으로는 6월 달 내지 7월 달이에요. 그리고 다시 지하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운 때가 9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요. 그때 이제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대대적인 축제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는 바벨론역으로 4월 달에, 우리로는 말하면 6월, 7월 달에 그때는 애곡을 하고요. 죽었으니까 애곡을 하고 이제 부활했을 때는 또 축제를 벌여요. 근데 축제를 벌이는데 이 단무수가 사실은 이 모든 이방 종교에는 굉장히 음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축제를 벌일 때 보면은 아주 음행을 그냥 공식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 살아날 때 그 음행을 통해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쉽게 말하면 어미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누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관 그 여자가 내려가가지고 음행을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의 그 아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가 이제 모든 풍요를 일으키니까 풍요라고 하는 거는 생식을 통해서 풍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음행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 축제가 그런 축제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이런 의식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로 그렇게 비슷한 이 신화가 퍼져가지고요. 성경상에도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성경상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태양의 뭐라고 얘기하나?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하늘의 여왕이 쉽게 말하면 세라미스예요. 세라미스고 그 하늘의 여왕이 이제 우리 구약에서는 이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세라미스라고도 하고 그러고 또 그 하늘의 여왕이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은 비너스와 주피터로 이게 이제 둔갑을 합니다. 주피터 둔갑을 하고 애굽에서는 이시스와 호러스로 이렇게 이제 둔갑을 해가지고 이 모자가 함께 이제 숭배 대상이 돼요. 그들이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가지고 그 숭배 대상이 되고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기독교로도 들어와가지고 은연중에 그 사상이 젖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성모 마리아가 그 아들을 정성껏 해서 살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그런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경배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런 특히 그러니까 그 단무스보다는 오히려 그 어머니 신이 더 숭상을 받지요. 어머니가 천주교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그 마리아가 더 숭배를 받아요. 그 아들보다. 그게 이제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오해가 빚어져서 만들어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에스겔에는 그걸 이제 단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무스를 얘기하고 그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 이 얘기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한때 아수르에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잡혀가는데 잡혀가가지고 그 아수르에서 그 종교는 그대로 기독교를 아니 여호와의 종교를 그냥 놔두고요. 섬기는 방식은 아수르 방식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모든 종교가 그대로 기독교에 여호와의 종교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막 뒤섞여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짬뽕이 돼 버린 거예요. 짬뽕이 돼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걸 섬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대상은 나가 아니야 그 말이죠. 나가 아니야. 나가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단무스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그 얘기죠.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고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고요. 16절로 18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또 교독하지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더라. 예. 이게 더 가증한 거는 그 제사장 25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죠.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태양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네. 이것도 그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본 떠가지고 성전 앞에다가 태양신전 세워놓고 제사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것이 하나의 배경이 돼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님 대신 엉뚱한 걸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참 창피한 일이, 그 일제가 우리를 30년간 점령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전국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것도 총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총회에서 물론 협박을 하니까 그랬겠지만은, 이 동방요배, 그때는 동방요배라고 그랬죠.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 동쪽이 원래 동경이 있으니까 그 동쪽을 향해서 요배를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는데, 그 동방요배 할 때에 이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이제 원래는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목사들도 많이 그때는 잡혀갔어요. 그런데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이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 의례다. 국가 의례니까 우리가 국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경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마다 원래 그 천황을 갖다가 가미사마라고 그러는데, 이 천황이라고 승격화해놓고 가미사마라고 승격화해놓고 이 교회당 옆에다가 동쪽에다가 가미사다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경배를 하는 거죠. 경배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거기에 경배하고 들어가도록. 완전히 동방경배를 한 거죠. 동방요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니까, 총회에서.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그때 한 거를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한 거를 이제 와서 회개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그때 너무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지만, 그때 거기에 참여 안 한 교파가 고려파예요. 그래서 고려파들이 재건파, 그 뒤에 이제 재건파들이 있고, 그래서 재건파나 고려파들은 그래서 기성교회들을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인간들은 다 배도한 인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상종 안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때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안 그러면 뭐 죽으니까. 그래도 그때 굴복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그래도 기독교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그러니 무조건 다 죽일 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때 만약에 안 했더라면 대부분 없어졌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도 정말 참 그분이 훌륭하셨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내가 신사 참배하고 동방요배한 거, 그걸 자기가 앞장서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한국 교회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떠나셨죠. 어쨌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는 진노를 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 폭행으로,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폭행하는 자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들을 마치 나뭇가지로 콧뚜레 뚫듯이,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끌고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당위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기에 좋은 일들뿐 아니라 불길한 일들도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고 있는지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올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못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유혹이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